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교회 강재수 집사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장로교회에서 서울중앙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김대성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다니엘서를 제가 테이프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궁금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었고, 처제로부터 테이프를 전해받았는데, 그 테이프를 받을 때 이게 이단교회 목사가 설교한 말씀이니까, 이게 이단교회는 어떤 말씀이 오고 가는지, 또 이단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뭔지를 사실 좀 호기심에서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생각이.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날짜가 일요일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 날짜들이 자꾸 바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해소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단이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잘못된 믿음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택하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서 만났을 때, 와도 좋고, 또 이쪽 교회도 다니고, 우리 교회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비교하는 것도 좋고, 바로 오는 것도 좋은데, 알아서 택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그냥 바로 가는 걸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이 거기에 있고 또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망설임 없이 택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서울중앙교회로 옮겨와서 지금까지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회에 있었던 때와 지금하고의 비교를 한다면은 장로교회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과 다를 바는 없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어떤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주 다정다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교회로 이렇게 옮겨올 때 저희 장인 장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장인께서는 장로교회 장로로 오랫동안 재직해 계셨고, 또 장모님은 권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오자고 하니까 달리 생각 안 하시고 저희 말씀도 같이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저희 처남 내외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체로 숫자가 한 13, 14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안식일 교회를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단이라고 하는지 정확한 그 기준을 알고 보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범위 자체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넘어올 때는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쪽에 생각을 상당히 하고 왔었는데, 오히려 성경적이다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그 안식일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일요일 교회는 오히려 접촉점이 그 철학과 관련된 그런 쪽하고 상당히 접해져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택하게 되었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쪽에 상당히 교회에서 강조하는 점도 있고 한데, 그거는 조금 더 살펴볼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또 아직 교회를 접하지 못한 분들은 서슴없이 이쪽 길로 오시는 게 진리를 찾는 길이 아닌가. 또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삶에 상당한 그 가치가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게 된다면은 뒤도 돌아볼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영향력과 사단의 힘이 미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역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이기에는 괴짜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특별한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 다른 단체, 이단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차라리 이 세상에서 괴짜가 되겠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 어떠한 삶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주제 속에 큰 은혜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코로나 시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 정말 잘 지키고 계신지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위기의 시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백성들의 안전을 위한 예언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바로 어제지요, 징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 가까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언택트 시대에 온전한 온택트,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제가 참이 330장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복락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복락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복락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특별한 전도회를 준비해 주시고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어리석은 백성이지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귀한 많은 열매를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회가 마치는 날까지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 십자가 생각할 때 내 눈에 눈물이 흐르네. 나를 위하여 지셨네. 내 죄를 인해 내 죄를 인해 주 십자가를 지셨네. 지셨네.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려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주,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나 영원히 주님만 섬기겠네. 거친 저 십자가 생각할 때 내 눈에 눈물이 흐르네. 나를 위하여 지셨네. 내 죄를 인해 내 죄를 인해 주 십자가를 지셨네. 지셨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저희를 만나러 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따뜻한 체온이 되주시고 힘과 위로가 되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차주영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접촉을 하시고자 할 때 예수님이 이 언택트 시대의 유일한 온택트 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은혜로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직분으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의 직분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원래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부대의 대장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죄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유대의 총독 빌라도의 갑작스러운 명령으로 3명의 죄수에게 십자가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의 사형제도로서 사람을 나무에 못을 박아 처형하는 매우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제도였습니다. 백부장은 명령에 따라 이 3명의 죄수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였는데 어쩐 일인지 성경에는 이날 이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한 사형수에게 남긴 알 수 없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 세미나 3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날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이 로마 백부장이 본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리를 걸으시거나 문둥병자를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고 게다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로마 병사로서 그저 예수님을 죄인으로 처형시키는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그날 사형을 시켜야 할 죄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 죄수를 보고 이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정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33살의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죄목으로 그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토록 끔찍한 처형을 당하여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다행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그리고 사형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매우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잡혀와서 이 죄목을 선고받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 71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고한 죄목이 등장합니다. 그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죄목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것이 사형을 시킬 만한 죄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말이나 주장을 하는 자들은 당장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척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결국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었다는 이 사기 행각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공표하기 위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내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은 반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또 누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건이 벌어진 지 무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누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물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서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 여름방학이면 다른 고학생들과 함께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도회를 돕는 일들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 해도 전도회를 진행하기 위해 오전에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전도회로 초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제게 한 이 동네 어르신이 다가와서 불호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은 저에게 아니 지금 젊은 나이에 이 종교 같은 데 홀려서 이 젊음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어르신의 성화가 하도 불같으셔서 저는 뭐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는 그 차 안에서 줄곧 그때 그 어르신이 한 말씀이 제 안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종교 같은 것에 홀려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고민하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나는 지금 종교에 홀린 것일까? 사실 저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영적 체험도 있기는 하였지만 가족 모두가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학과를 입학하고 나서는 더더욱 제 주변에는 오히려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군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군대는 제가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를 매우 희한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그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처럼 몇몇 사람들은 저를 종교에 홀린 광신자 취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뒤로 하더라도 더 이상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이 가져다주는 신앙으로는 더 이상 저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과 2학년으로 복학을 하는 그 시점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의 신앙을 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그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물론 이 신학생이라서 가능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집에도 각각 한 권씩 가지고 있으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언 연구가 그동안 저를 혼란하고 부끄럽게 하였던 연약한 믿음을 확고하고 선명한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크게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약 400년의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이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00년간의 공백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나눈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구분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기록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사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약 성경이 백과사전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내용들과 장르들이 섞여 있는 책들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을 결국에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 성경이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이야기는 신약 성경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에는 이 세상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그리고 잠언이나 시편 같은 글들이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처럼 예수님을 본 자들의 증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다음과 같은 신비로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그 뱀을 꾸중하시는 내용이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단순히 뱀으로 둔갑하여서 하와를 유혹한 그 사단을 꾸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최초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의미는 훗날 여자가 낳게 될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 인류를 미혹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담고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전체는 그 구원자인 여자의 후손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구체적인 많은 내용들을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기록 계시인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일에 놀이공원에서 제 딸을 좀 만나달라고 부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 딸을 찾으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영상을 통하여 저의 얼굴을 보셨으니까 우선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랑 비슷한 사람으로 저의 딸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좀 논리적인 분들이라면 제가 한 말을 분석해 보실 것입니다. 우선 딸이라는 정보를 제가 드렸으니까 남자들 중에서는 찾지 않으실 것이고, 또 저의 딸이라고 했으니 저의 나이를 대충 가늠해 보시고 적어도 뭐 10대나 그 이하의 여자아이들 중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만을 가지고 휴일에 놀이공원에서 저의 딸을 찾기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놀이공원에 도착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제 딸은요, 오전 10시에 3번 게이트를 통해서 놀이공원에 입장할 것입니다. 제 딸은 키가 167이고 나이는 16살이며 파란색 오피스를 입고 있고 신발은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머리에는 큰 원숭이 그림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있고 분홍색 가방을 메고 있고 오른손에는 풍선을 들고 있으며 뿔테 안경을 썼고, 그리고 오후 2시에 회전목마를 타기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제 딸을 알아보지 못하신다면 그건 제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찾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다면 사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수많은 후손들 중에서 누가 과연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인류를 심판해서 구원할 그 구원자인지는 절대로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류가 이 구원자가 나타날 때 그를 알아보고 찾을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을 통하여 그분에 대한 정보를 주신 것입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참 곤욕스러워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읽을 때입니다. 한참 흥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이렇게 지루한 족보가 나타나면 지금까지 읽었던 이 성경에 대한 흥미가 싹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족보가 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 구약 성경의 족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족보를 자세히 읽다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가 바로 족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즉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약의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구약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비교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서 탄생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는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자녀로 오게 되지만 실상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태초에 있다는 표현은 태초부터 존재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에 따르면 오시는 여자의 후손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에서도 역시 여자의 후손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정보를 주고 있으며 덧붙여서 그분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굳이 구약 성경에 다른 예언들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리 다른 많은 예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예언이 진짜로 성취가 된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 마리아라 불리는 한 여성이 처녀의 몸으로 한 아이를 임신하는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쯤 로마 황제가 갑작스럽게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가서 반드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리아도 할 수 없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다윗의 후손이었던 남편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우리는 짧게 나사렛 예수의 출생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출생과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일치하며 또 성취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자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진행하면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죄인들을 본보기 형식으로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은 유대인들에게 다음날 안식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 안식일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죄인들의 다리를 빨리 꺾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를 뻗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로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요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음으로 그의 죽음을 더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이 죄수들의 처형을 안식일 전에 끝내고 그 시체를 빨리 처리하는 이 두 가지 이득을 다 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요구에 따라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이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죄수의 그 다리는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뼈도 부러지지 않은 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시편에는 오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안식일은 유월절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에 한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이 내려질 때 그들이 양을 대신 잡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 제도를 명령하시면서 범죄한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양을 잡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양이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대속물인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에게 있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며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범죄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할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다른 죄수들과 분명 달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이 백부장의 눈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죄수들처럼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한 청년이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예수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이토록 큰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은 모든 것이 끝나는 곳입니다. 죽음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침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 적어도 300개가 넘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런 예언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 끝에 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했듯이 여러분들도 모호하고 애매한 신앙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이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제자들이 세상 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을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 당장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다룰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전혀 실속이 없는 주제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하셨으니 내일 이 시간에는 그 나사렛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예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끝이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죄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를 단절시키게 만듭니다. 언택트 시대를 부른 바로 그 사건은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단절감을 느꼈고 옷을 벗고 있다는 그 수치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부끄러움을 느껴 단절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에도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뱀의 권세를 밟으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인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잠시 가려두온 그 수치스러운 몸을 생명을 죽여 양을 통하여 그들에게 입혀주므로 비로소 새로운 온택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예언된 구원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저 하늘로 반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을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을 성경을 더욱 살피며 예언 속에 있는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퀴즈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은 감동들을 다시 한번 표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설명란을 보시면 그곳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루어진 모든 강의에 대한 질문들에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그곳에 꼭 자신의 이름을 남겨주시고
그곳에 답변들을 하나하나 남겨주시면 우리 마지막 날 안식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작은 소정의 선물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통해 여러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신 아름다운 사진을 보내신 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사진을 찍으신 것을 올려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사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시에 교회에서 준비한 아름다운 선물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귀한 예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의 재림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실까요?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혼란하고 두려운 세상,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큰 믿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사랑받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